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디모데는 오랜 기간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곳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결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사역하기에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곳이었음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장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면서 신화나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도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음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심지어 인신매매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까지 교회에 여러 종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어찌 보면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때에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로 쾌락주의, 우리의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음행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를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안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탕자의 비유의 큰 아들처럼 집 안에 탕자가 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양쪽 어느 쪽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디모데의 그 목회 현장에서도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 쾌락주의에 빠져서 음행한 자들, 남색하는 자들, 그런 심지어 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인신매매까지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배교한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여러 종류의 힘든 그런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쓰고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장은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포함해서 디모데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목회서신, 즉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쓰면서 그 목회를 하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잘 인도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조금 더 좁은 시야에서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기도의 여러 종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은 이것이 모두 구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두 기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치환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도고 즉 중보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감사기도를 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한창 로마 제국 시대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던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나의 재산을 많이 잃었다, 그러면서 분노에 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런 정책을 통하여서 나의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그 분노를 잊기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직접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우리의 정치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정자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긴 세월을 살아가셨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위정자들의 힘, 위정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특히 일개 군인인 저에게 얼마나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피부로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계급이 낮았을 때는 그래서 평화로운 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정부의 어떠한 정책 때문에 북한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휴전선의 긴장 상태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온 군대가 다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돌입하게 된 그런 며칠간의 시간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너무나 무서워서 긴장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와, 이 정부의 정책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특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나에게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그런 위정자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즉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그 전 우주적인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 갇혀서 나의 삶에 그런 희노애락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삶 가운데에 그런 힘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휴가 중에 어떤 교회 예배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 목사님이 방문한 그 교회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또한 휴가 중이셨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한 평신도 장로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한 회중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그런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만 그 기도는 대표 기도는 그런 기도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기더라고요. 이 교회는 스스로 안에 갇힌 그 작은 그 마을에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나 정말 이 세상을 위한 기도는 정말 1초도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갇혀버리고 우리의 시야가 정말 이 땅만 바라보는 시야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 우주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구원의 눈으로, 이 세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특별히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남자들 가운데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다툼이 심지어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정과 분노와 다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여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한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러한 행태 때문에, 모습 때문에,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소박함과 정절함과 자기를 단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그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즉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고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 공예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모습들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또한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냐고 나아간다면 나의 쾌락주의와 그런 것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의 렌즈로 이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은 백성들끼리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행동과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정절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렌즈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질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또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이 목회 서신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지 말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나누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마도 이 배경이 된 말씀, 그 교회 안에 그런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한 남자를 주관했다, 즉 좌지우지했다, 교회의 리더십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서포트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창조 기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만 보면 그 교회에 국한된 말씀인가 보다, 그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하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창조 기사를 통해 이야기할 때에 사실 이 창조 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전체가 대부분이 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창조 기사만은 그 컨텍스트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한 컨텍스트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기사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은 것과 같이 아담과 그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창조의 그런 원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부르셨을 때에 왜 나를 남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구성원으로 이 시간 불러주셨을까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렌즈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또 창조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세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 우리들의 시선이 정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